인사하겠습니다. 사랑.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의 시간이 됩시다. 네,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이 어디입니까? 예, 레위기입니다. 예, 레위기. 우리가 말만 들어도 이제 지그시 눈이 감겨지는 본문이죠. 레위기 1장부터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에 적어 놓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과거 학창 시절에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하나 이제 고려가요 청산별곡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후렴구 혹시 기억나십니까?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혹시 이 뜻이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아무 뜻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아마 이 발음이 이뻐서 이 시인이 적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레위기를 보다 보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어쩌고 저쩌고 휘장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이제 떡상과 진설병이 뭐 이러쿵 저러쿵 얄리얄리 얄라셩, 예, 이렇게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글들이 난무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레위기도, 이 책도 누가 주신 걸까요?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레위기라는 책 안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레위기, 그 중에서도 9장 후반절의 말씀부터 이 10장 초반까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방을 좋아하십니까? 한방의학 말고 한방.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생은 한방이다. 무언가 잘 안 되다가도 한 방만 제대로 걸리면 인생이 혹은 어떤 승부나 과정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한 방을 노립니까? 인생 역전, 로또, 토요일 저녁 8시 30분. 예, 로또가 있죠. 이 복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 역전, 인생 한 방을 노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복싱 선수들은요, 이 기술 중에 카운터 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주먹을 맞다가도요, 예, 주먹이 날아오는 순간 이 한 방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방을 가지고 내가 이 승부를 보겠다 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절이 되면 이 명절날 모여서 우리가 자주 하는 민속놀이가 있죠. 무엇일까요? 네, 고스톱이라는, 예, 우리 그런 카드 놀이가 있습니다. 저는 고스톱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보통 이 놀이를 하던 사람들, 계속 돈을 잃다가도 한 판에 승부가 나에게 승기가 오는 것 같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못 먹어도 고, 투고, 쓰리고, 예, 이러다가 이제 다 돈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서 한 방을 노리는 순간들이 여러 곳곳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한 방을 노릴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한 번만 나에게 혹은 저 사람에게 임한다면 우리 신앙에 어떤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방을 위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많이 하는, 또 많이 찾는 곳들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거나 혹은 선교를 가거나 유명한 집회를 찾아가거나 교회에서 진행하는 특세나 어떤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행동들을,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로만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새로운 의지가 생겨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물음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22절을 볼까요? 이 22절을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냥 읽다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나 보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금 드린 제사는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 있는 제사였습니다. 왜인가 하니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이전에 출애굽기 끝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을 이렇게 지으세요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이 성막 앞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만 완성이 되면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사를 지내려고 해도 제사를 지낼 방법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과거 우리 신앙을 갖기 이전에 이 명절이나 혹은 조상님의 어떤 기일에 제사나 차례를 드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제사나 차례를 드리더라도 그 차례에는 분명한 원칙,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동육서라고 해가지고 제사상을 차릴 때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놓는 것입니다. 또 술을 따를 때에도 이 향불 위에서 술잔을 몇 바퀴 돌릴까요? 3바퀴를 아무도 안 해보셨죠? 예, 저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술을 따를 때도 향불 위에서 술잔을 3번 돌리고, 절을 할 때는 남자는 왼손이 오른손 위로, 여자는 오른손이 왼손 위로 가게 한 다음 2번 절을 해야 하는, 대충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차례나 이 제사를 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형식과 방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어디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냐면 이 레위기 1장부터 번제가 이런 것이다, 소제가 이런 것이다,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라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제사 방법을 다 알려주셨다면 그러면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이 제사를 집도할 바로 이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레위기에 또 보면 이 제사장을 세우는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임명식이, 취임식에 대해서 또 이 레위기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사 방식도 알았고 제사를 집례할 사람도 다 세워졌으니 무엇만 하면 될까요? 예, 공식적으로 이 성막에서 처음으로 제사만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최초로 세워진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최초의 공식적인 제사가 행해지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레위기 9장 2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이 제사를 마치고 제단에서 내려오는 아론과 이를 지켜보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성막에서 최초로 세워진 제사장,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최초의 제사. 여러분, 정말 감격적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무엇이든 처음으로 하면 최초로 우리에게 시작되는 일은 엄청난 감동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 이 겨울 동안, 이 약 2주 동안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대표 선수들이 많은 금메달을 땄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올림픽이 우리에게 더욱더 특별하고 또 전 국민이 감격하고 즐거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동계올림픽이 100년 가까이 되는 이 역사 동안 우리가 단순히 이 메달을 딸 수 있었던 종목은 피겨스케이팅, 조금 더 나아가면 스피드 스케이팅, 이 스케이트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메달을 딸 수 있었던 종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컬링, 영미야 하는 컬링,
컬링이 있죠. 또 스켈레톤, 스노우보드, 봅슬레이,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메달을 기대할 수 없었던 여러 종목들에서 금메달은 아니지만 은메달도 따고 또 최초로 동메달도 따고,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계올림픽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뻤던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16년 전 우리 온세계교회가 처음으로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절 제가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처음으로 예배당에 입당하여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을 상상해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순간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를 마치면서 아론이 이 온 회중을 향해서 두 손을 뻗고 축도를 하는 그 장면이 이 22절인 것입니다. 감격스럽죠? 아멘? 네. 그런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들이 처음으로 드린 이 제사를 향해서 반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3절을 보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기적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성막 마당에 있는 이 제단 위로 그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도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뭐 이 정도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이제 그런 의연함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불을 내리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장면이 총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4번이 나옵니다. 삼손의 때, 또 솔로몬의 때, 엘리야의 때,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장면에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극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매주 그냥저냥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임하시는 그런 순간,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누구나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수련회나 사경회 또 특세와 같은 자리에 참여했을 때 경험하고는 합니다. 이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도 바로 그런 순간이 지금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볼까요? 성막을 짓고 최초의 제사장을 세웠고 공식적인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표시로서 제단의 불을 내리심으로 은혜와 임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까의 감동을 초월했겠죠. 이 최초라는 그 감동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전에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다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없다고 우리가 이 황금 송아지도 만들면서 하나님한테 떼도 쓸고 잘못된 일을 많이 했는데, 많은 속을 썩였는데,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열심히 살아야지. 내일부터는 내가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기도도 하고 죄 짓는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 이 모세의 말도 잘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다부진 각오,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 그런 상상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제사장들이 그 은혜 받은 그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갔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뒤에
우리가 이 사건을 또 돌아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반전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론의 아들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두 사람에게는 제사장으로서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다가 성막 안에 분향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을 할 때에는 이 나답과 아비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법, 이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칙과 법대로, 방법대로 그 불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불을 아무 불이나 가져가서 그 분향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불, 바로 너희에게 내가 영광으로 임했던 그 제단에 바로 나에게서 임한 그 불을 가지고 너희가 그 불씨를 가져다가 이 성막에 가서 분향을 해라. 이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향로에 담아온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행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하다가 바쁘거나 또 예전에 그런 약속들, 또 그런 불을 받은 기억이 오래됐으면 깜빡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거 가지고 그럽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본문이 더 중요하고 심각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죄를 범한 시기가 굉장히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가 언제이냐 봤더니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 시기를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살펴봤더니 우리가 9장이 맞춰지고 10장으로 넘어와서 9장에서 이제 그 예배 제사를 마치고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꽤 또 시간이 흘렀나 보다. 한 1년 정도 지났나?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들이 다른 불로 분향을 한 날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제단의 불을 받은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소리치며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 그날과 동일한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뜨겁고 가슴 벅찬 감동과 은혜, 환희와 기대를 경험했던 그 직후에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도 성막을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받은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생명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처럼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 아주 극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며 엎드려 기쁨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바로 직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은 은혜를 맛본 후에도 곧장 타락의 길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제사와 영적 체험을 한 직후에 최악의 불법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 두 제사장,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들의 생명을 어떻게 가져가셨습니까? 직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최고의 기적으로 여김받던 그 은혜의 불이 이제는 그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심판의 불로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바라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침체를 극복하고 싶고 그런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극적인 은혜를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할 자리를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찬양 집회도 가보고요, 특세도 나가보고요, 사경회도 가보고요, 이전에는 내가 가보지 않은 여러 가지 집회들을 막 여기저기 찾아다녀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름과 겨울이 되면은 신앙 수련회가 있고 또 선교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던 많은 지체들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발판 삼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또 이렇게 수련회와 선교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맛보게 해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매일 큐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뜨거운 결단과 다짐을 안고 그 수련회에서 돌아오고 그 집회에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의 불을 그래서 찾아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그러한 다짐을 하고 돌아온 우리의 모습들이 그동안 어떠하였습니까? 정말로 그런 다짐들처럼, 정말로 그러한 고백처럼, 결단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봉사하고 나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런 헌신처럼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을지라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어리석은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그 은혜에서 뒤돌아서면 다시 곧장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이 죄의 간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갈 겨를도 없이 다시 하나님이 없는 생활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돌아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의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나일론 신자였어요. 저를 빼고 나머지 저와 아버지를 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1년에 교회 가는 날이 4번 정도 있었습니다.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에도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참석을 했을 때 수천 명이, 아마 3천 명 정도의 아마 인원이, 학생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합 수련회에 참여해서 집회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데
지금도 영향력 있는 매우 귀하게 쓰임받는 그 목사님께서 그날 저녁에 집회 강사로 오셔서 아주 뜨거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마 그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을 펑펑 흘렸던 그 자리가 그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집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이제 이 집회를 또 이제 응원해주겠다고 청년부에서 많이 왔어요. 거기에는 저희 누나들, 친누님들, 이제 친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누나가 두 분인데, 이제 와서 응원을 해주겠다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너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마구마구 부어주신 겁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리고 옆에 저희 큰 누나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나를 봤더니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뭔지 모르겠는데 미안한 거예요. 누나, 내가 미안해 하고 달려가서 17년 동안 한 번도 안은 적 없던 누나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잘할게. 내가 누나보다 5살이 적은데 그동안 내가 너무나 막대했지. 이제는 내가 동생으로서 최선을 다할게. 저는 그 순간 우리의 이 형제 사이에, 남매 사이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안에, 우리 형제 안에 기쁨과 평안만이 넘쳐나겠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회를 마쳤죠. 근데 그때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다시 누나를 봤는데 내가 왜 그때 내가 왜 안 왔지? 전 누나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못 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우리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평화가 임했을까요? 샬롬. 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항상 어리석은 모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여호와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바뀌고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직 내가 안 바뀌는 것은 한 방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인생이 180도 바뀔 거야. 여호와의 불만 내가 제대로 임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교회 봉사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불을 찾아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러한 방법은 옳지 않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죄의 굴레에서 이러한 어떤 노력과 최선으로 이 죄의 악순환을 끊고 살아갈 수 없는 걸까요? 여전히 강력한 한 방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까요? 아직까지 참석해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한 유명한 집회에 유명한 목사님을 한번 만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해결책을 바로 다음 구절에서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자,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법대로라면 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제단에 드린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는 안 되고 제사장이 먹을 것을,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먹을 고기를 조금 떼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론에게는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지금 아론이 어떤 일을 행한 것이냐면 그 고기를 남겨놓지 않고 속죄제를 드릴 때 모든 고기를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한 아론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형님, 하나님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나머지는 떼어서 제사장들이 나눠 먹으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안 떼어 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아론아, 물론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내 자식들이 죽었는데 내가 이 음식들이 모세야, 물론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내 자식들이 죽었는데 내가 이 음식으로 목이 넘어가겠니? 그러고는 먹지 않은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례를 어긴 나답과 아비후는 그 즉시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그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론 역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앞에 선례대로라면 이 아론도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론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따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론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넘어가셨고 또 그 제사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참된 제사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보다는 아론이 그래도 대제사장이니까 지위가 크니까 아니면 더 오랜 세월 함께 했으니까 차별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싫어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사랑하고 죄를 자랑하고 죄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찬가지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더불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살아가다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아파서 울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율법의 의무를 초월하여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가여이 여기며 위로해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아론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두 아들을 잃은 이 아비의 그 슬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슬퍼서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이 지경에 있는 자에게 비록 그가 여호와의 율법은 어겼지만 그의 생명을 바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유보하시고 그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참 못난이처럼 신앙생활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결심한 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지금까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다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조금 못나고 삐뚤어져도 아론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거두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붙들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오늘도 나를 살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뜨겁고 극적이고 나를 자극할 만한 은혜의 불이 임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불을 찾아 이곳저곳을 떠나며 떠돌아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자리에도 은혜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이미 우리는 일평생 어느 누구도 경험 못할 놀라운 여호와의 불을 이미 목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이미 우리는 그 불을 목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불을 찾아 떠날 것이 없는데도 이미 우리에게 과할 정도의 큰 불로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커서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찾아 마구마구 떠나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그토록 어마어마하게 크게 임하신 그 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신 놀라운 은총의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의 불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보이셨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모두 쏟아 부으시는 방법으로 무엇을 택하셨냐면 자기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자신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하고 겨우 성경 몇 장 어쩌다가 기도회나 수련회 나아가서 가끔씩 기도하는 그런 어설프고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의 그 부족한 순종과 수고와 열심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의롭고 완전하게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두 번 다시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말씀, 기도, 봉사, 성실함으로 완전히 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까?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무언가 우리가 어떤 거룩한 경건의 생활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여호와의 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거룩한 불로 임하신 유일한 은총의 불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이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불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일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총의 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불이 어떠한 상황에서는 은총의 불로 임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는 심판의 불로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총의 불로 임하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으로 임하는지 아십니까? 심판의 불로 그들을 향하여서 그 심판의 칼날을 갈며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그 심판의 불로 임하는 것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의 불로 임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다른 은혜를 찾아서, 다른 불을 찾아서 우리가 떠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족한 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위로를 구하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도약이나 침체에서 회복되는 방법은 은혜를 노리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자비를,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최고의 자비와 긍휼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도, 무너진 이 삶을 가지고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신 그 여호와의 불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